시편 127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나름의 원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만리장성은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가 외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다. 여러 해 살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네가 쌓은 것이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집이라는 게 이 건물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한 믿음이라는 한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수고.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청혼의 꿈을 품고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가 세우자는 그 세우는 수고에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그의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가 뭐 하도록 합니까? 헛되다. 그리고요,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파수꾼 세워가지고 월급 좋으면 세워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10도둑, 10파수꾼이 한 도둑을 못 막는 것이지요. 그러면 심지어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 하도록 합니까?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오스 권사님 어저께 후동에 시금치 장만해주러 품앗이 해주러 가신데 보니까는 꼭두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는 그냥 그 운행하는 차 타고 후동 가가지고 꼭두새벽부터 남의 집 문 두드려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두들겨가지고 일하더만. 와, 따 참네. 은간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 거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거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들을 하나님이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갚아줘야 됩니까? 안 갚아줘야 됩니까? 갚아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갚아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하다고 합니까? 헛되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에 이런 고백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게 됐습니다. 당장은 수고해서 일당을 받아왔으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인생의 황혼이 돼가지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인생이 참 뭐하다? 무상하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서 대제국을 건설하고서는 그가 그 인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거든 그 사람이요. 젊은 나이에 죽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깝겠어요. 예? 그 쌓아놓은 돈이며 쌓아놓은 미인은 쌓아놓은 건 아니고 어쨌든 수많은 미인들이며 산의 진미며
땀이며 술이며 뭐 인생을 즐길 게 수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놔두고 죽으니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으면 내 장례 행렬이 이래 로마 거리를 지나갈 텐데 내 이 빈손을 관 바깥에다가 내놓게 해라. 나도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그 대왕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뭐 음악이 막 울리고 빵 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 장엄한 행렬 안에 초라하게 밖에 나와 있는 빈손, 그게 바로 누구 손입니까? 우리들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그의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집을 짓고자 하면 그의 감옥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파수꾼 성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 그의 지키는 것을 그의 손에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그 뒷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렇게 인생을 분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안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게 하십니다. 너 먼저 나 안에서 좀 쉬는 것 좀 배워라. 종종걸음처럼 뛰어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좀 쉬는 걸 좀 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쉬는 거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면 나는 15톤 트럭에 가지고 다 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김정희 교사님.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게 와서 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야, 우리 그 애들 소리 들으니 너무 좋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와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또 무슨 멍에를 짊어지라고. 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말이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봉지에 올라가서 등짐으로 나무를 찌고 내려오면 지게 짝대기에 짊어지고 내려오는 게 낫습니까? 맹골로 안고 오는 게 낫습니까? 지게에 짊어지고 모든 일에는 일에 뭐가 있다? 요령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공부머리가 튀어야 되고, 주방에 일 탁탁탁 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일머리가 탁 튀었어요. 무슨 일머리? 주방 일머리. 시금치 땀 먹고는 소리 안 보여. 거의 일머리가 튄 거죠. 그와 같이 뭐든지 요령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뭐가 있다? 요령이 있다는 겁니다. 요령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장을 주신다. 너 내 안에서 쉬는 것부터 배워라. 내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내놓고 내 영혼 평안에 저마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딱 벌리고 달려와. 입 딱 벌리고 달려도 뭐가 평안해요? 불안, 저저, 낙심 막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은 뭐하다? 평안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준 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단자의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 주님 안에 깊은 평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기 축복합니다.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내 영혼을 주께 얻다가고 사는 법을,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주님과 함께 행하는 법을 이 안식 가운데 다 배웁니다. 그거 올 한해 여러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막내세요. 막내. 저희 어머님이 맏이고, 우리 어머니는 8남매의 맏딸이고 우리 아버지는 8남매의 막내세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은 한 살 더, 한 끗발 더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님은요, 완전히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 가면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시죠. 굉장히 엄격하고 학생들 호락이 있어요. 소문난 분이에요. 학교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 반 애들이 나한테 야, 내 아버지 무섭다 야. 맨날 그 소리 하니까 이제 알죠. 그런데 집에만 오시면은 완전히 막내 동생 모드로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를 막내 동생으로 대하시기 편하신 거죠.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아버님은 집에 오시면 테니스 라켓 들고 나가서 온데 테니스 치고, 지금도요 80이 다 돼가는데 이거 치다가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 그렇게 자기 여가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분. 저는 아버지를 어디서 보느냐? 학교 가서 봅니다. 학교 가서. 저는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저희 집안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결정은 아버지는 한 개도 몰라요. 아버지는 한 개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돈이나 빼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우리 어머니는 돈 때문에 발발 떨면서 개구장항이 우리 아버지 용돈 주더라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사주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껏 자기 인생을 즐기는 든든한 누나백 믿고서 즐기는 막내 동생이십니다. 저도 어떠냐면, 집에 가면 중요한 일을 아버지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엄마 바쁘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 살림을 꾸려가야 되니까 울진에 살 때는 오징어 특장, 오징어 말리고, 학교 선생님 부인이신데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낮에는 밥 내고 밤에는 오징어 말리고 한테 별짓 다 하면서 사셨어요. 대구 와서도 계속 이 돈 굴리고 저 돈 굴리고 말가지고 돈 굴리는 재미고 뭐 하는 재미에 방학간, 여름에 방학간 하시고 집안일 왜 이렇게 많이 하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요, 저랑 아버지와 관계는 늘 그냥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대학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막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거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은혜가 막 떨어집니다. 그럼 너무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쫓아나가가지고 내 꿀 앉아가지고 우리 목에 내양 자리가 있거든. 앉아가지고는 막 떼글떼글 기도를 해요. 떼글떼글 기도하고 막 안 되면 찬송 부르다가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 밖에 나서 물 한 컵 먹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마음속에 살짝 은혜가 옵니다. 살짝 은혜가 오면은 설근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서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마중물이거든요. 여기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받아가지고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살긴데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님 안에 푹 자야 돼요. 예수님 안에 푹 주무셔야 돼요. 어스코사님 오면은 마지막에 바빠가지고 오면은 막 너무 푹 주무시는데 그 주무시는 거 말고 그 주무시는 거 말고 성령님 안에서 깊이 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좀 더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보라! 감탄사잖아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기업이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요. 이게 뭐냐? 이 1절의 말씀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이잖아요. 이 가문이란 말이에요. 한 가문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뭐가 세워져야 합니까? 자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자녀가 세워져요. 자녀 이전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 푹 주무시소. 주님 안에서 푹 주무시소.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면 주님 그 안식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치료하세요.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요. 절망감에 있는 마음도 치료하시고 죄책감도 치료하시고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그게 잘 모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냥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 더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가지고 뭐라겠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뭘 배워보라고요? 1시간을 더 해보십시오. 옛날 봉사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시간을 버티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잠으로 말하고니 안식 속에 들어가십시오. 안식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에덴 동산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으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 안에는 네 방향으로 강이 흘러가요. 네 방향으로. 네?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 땅 사면에 그냥 지경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리고요 동산의 중앙에는요 생명나무 가시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내 영혼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평안이 깊어 잠이에요. 잠. 시큰 주무시생. 자, 이 잠이라고요. 이 우리가 주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한번 실지 끄스렸다가 다시 기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머무를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 우리의 으그러진 꿈들을 만지십니다. 우리 육체도 만지시고 삶의 모든 것들도 만지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무엇처럼? 에덴 동산, 에덴처럼 창조의 원형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 사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이가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갈증이가. 그 은혜의 갈증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기업이요. 폐 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로다. 은혜의 갈증이가 주로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 자녀예요. 네 방향으로 말씀을 해볼까 싶습니다.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갈증이 어디에 흘러가야 되냐? 여러분의 기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삶의 자리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까 제가 오늘 촬영 오는 게 좀 늦었잖아요. 운동하고는 시간 딱 맞춰서 샤워장에 들어갔는데 샤워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갔습니다. 대구에서 온 한 총각이 있는 거예요. 낮에 설길래 못 보던 사람인데 어디 삽니까? 이래 물으니까 대구 산대요. 아유, 대구 사네. 근데 왜 한 번도 못 봤지? 이러니까 대구에 있다가 내려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대요. 대구에서 뭐 했는데? 이러니까 대구대학교 경영과 다녔다는 거예요. 와, 대구대 경영과 다니면 공부 많이 했네. 이러니까 이 친구는 경영과 나보다 소용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보다 한 해 위에고 자기는 한 해 늦게 졸업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졸업한 애들도 다 놀고 있고 자기도 지금 자기 동료들도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알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바하면서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얘기 좀 많이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막 좀 제가 막 말하다 보니까 빨가벗고 말하다 시계 못 봐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서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내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서 축복합니다.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도 찾아내시고 그 기업 속에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향, 흘러가야 될 두 번째 방향. 이게 가족이라면요. 두 번째는 기업이에요. 내면에는요, 요거는 영혼이에요. 이건 영혼이고. 기업, 가족, 그 다음 또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까요? 또 하나 흘러보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인생에 관한 것이겠죠. 또 하나 흘러보내야 될 것은 나라, 민족이에요. 공동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세계, 선교, 이런 쪽으로 흘려보내야겠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기업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기업은 뭐예요? 이랜드겠죠. 그러면 내한테 준 기업은 뭡니까? 저는 성만교회겠죠. 에이, 성만교회 뭐야? 이러면은 내 스스로 내 우물대에 침을 탁 뱉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내게 준 기업을 저는 소중히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준 기업들을 소중히 얘기해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되는 거래 지금 집을 이건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 우물에다 침을 탁 뱉어놓고 다시 그물 떠먹어야 돼? 안 떠먹어야 돼요? 그물 떠먹어야 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선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준 구체적인 사명들이 각자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될 내 친구, 내 가족, 누구 분명히 원래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은혜의 강줄기가 골고루 흘러가면요, 거기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저수지하고 강은 달라요. 저수지는요, 반드시 물이 고인 물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보내는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이런 흘러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점찍고 나오는 기도하는 게 너무 답답하면은 운점 달아서, 똥줄 타가지고 예배당 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은혜가 오면은, 아이고, 됐다, 이제 내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일이 바쁘니 빨리 기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버릇은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어도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버티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는 안식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묶인 것을 끌어내십니다. 우리 아내가 한번 안식에 들어갔는데요. 주님이 그 임재소가 안식에 들어갔는데요.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 요렇게 혼자서 막 햇짓거리 하듯이 뭡니까 지금 이거? 실떡이 실떡이 해봤는데 그래 실떡이 하는 거야. 어린 시절에 안 채워졌던 그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실떡이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놀고 싶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겠죠. 그거 안 채워졌던 그것을 주님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안식 가운데서 이거 해주셨다. 실떡.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언제는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강대선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마누라 저 끝에 김원정 선생님 앉는 저 끝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신발짝이 팍 날아옵니다. 너걸리가 나 오늘 죽었다. 우리 마누라가 뭔 일이래. 나는 오늘 하늘도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며 살리라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이래 눈치를 보니까 나한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그날 우리 아내가 옷이 2벌 생겼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준 이 잠 안식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상처가 푹 만져지는 거예요. 상처가 뭐 만져졌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주 추운 겨울 날에 단단 떨면서 옷 외투가 없어가지고 단벌 입고서 여름 가을 옷 입고서 학교에 갔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뭐하냐. 부모는 옷도 안 사주고 뭐하냐. 이게 막 마음에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신발짝 어떤 몇다 던져버리고. 근데요 그날 주님이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만지시는데 좋은 외투가 2벌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안식 안에 회복되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안식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해지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땅 사면으로 은혜의 강줄기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막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다?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1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건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1바다로 흘러갑니다. 내게서 흘러갈 게 있어야 흘러가죠. 흘러갈 게 없으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말라버립니다. 저 골짜기에 놀 때 후던 골짜기에 가끔씩 물이 요즘 옛날에는 그 못이 없으니까 늘 물이 많았겠지만 이제 큰 물이 지면 가끔씩 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오다가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수원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잠잘 때,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우리는 영적 수원지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해서 은혜의 강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사전에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원수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담판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때에 담판할 때에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영적인 무기가 가득해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는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의 청년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청년 펄펄 피가 끓는 청년 신앙이기 때문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뺏고 뺏기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뺏고 뺏기는 거라고요. 뺏기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뺏기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빼앗으면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출발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요? 장을 주시는 거다. 마치 장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 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부산의 그 장재천 목사님, 부산에서 냉동공장 부사장을 하다가 돈 많이 벌었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어디 뭐 법인의 등기이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참 잘 나갔고 부산의 평화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인생 그냥 뭐 탄탄되도록 합니다. 58가지 이래 장로님으로 계셨으니까 장로님으로 평생인데 가시는 여정이죠. 그런데 사모님이 뭐 재정상으로 지금 임지수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으니까 빚 정리해놓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감림산 기도원에 간 게 하나님께 낚아채인 길이게 돼. 감림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주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잠에 들어갑니다. 은혜 받고 아침에 글베이 같이 신자가 됐으니까 한 달에 그 법인 등기이사에서 나오는 60만 원 그거 갖고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그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2,000원짜리 한 그릇 먹고 점심 또 낮에 집회하고 점심 2,000원짜리 한 그릇 먹고 오후에는 뭐 기도하고 저녁에는 굶고 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는 잠 속에 들어갑니다. 잠 속에 들어가서 그 충전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야지 뭐 취직을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들어갔는 게 그만 하나님께 잡혀버려요. 신학교를 가게 됐네. 나이 50년. 늦깎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신학경이 돼서 아버지 노릇 못하고 재정적으로 하나도 못 도와주는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는 젬병이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서 목사로서 다져지고 목사로 다져진 것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바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 계실 때 이분이요 하나님께로 복을 많이 받고 막 그런데 혈기가 충천하신 거예요. 집에는 오면은 실제로 비행 접시가 핑 날아다니는 뭐야 비행 접시 뭔지 알죠? 접시가 사발 접시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장로님 그 혈기로 주체를 못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깨뜨리시고 다듬고 만지셔가지고 보들보들하게 됐어요. 아멘. 보들보들하게. 근데 그 잠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땅 사면에 은혜의 강물줄기가 확 흘러가듯이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딸내미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에 사업하다 다 망해가지고 돈을 한 달에 유학 경비를 한 달에 500을 보내줘야 되는데 첫 달 보내고 둘째 달 보내고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동안 쌓아놓은 신용 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보내준 게 끝이에요. 3번 보내줬어요. 3번 가지고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미국에서 다 어떻게 연결해서 다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
길러서 그래서 시카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는 지휘회가 포항 지난번에 기쁨의 교육 총각 만나가지고 좋은 총각 만나서 장가 갔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잠자는 시간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푹 주무십시오. 끄덕끄덕 졸지 말고 주님 안에 푹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뭐 하라고요? 푹 주무십시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보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힐링, 치료하시면서 나를 만드신답니다. 나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은혜의 강물 줄기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턱턱턱 건드리면서 회복의 역사를 풀어서 그의 여호와께 주신 축복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갑니다. 그 은혜가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고 나는 내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나이시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 보려 했던 모든 수고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무 부족한 것, 쓸데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붙들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삶의 틀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그 안식 안에 그 평안 가운데 머무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